입니다. 이 사사기 이후에 연장선에 있는 우리 사무엘상이 사무엘상을 보고 있어요. 사사기나 사무엘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의 연합군 40만 명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26,700명이 전투를 벌여요. 근데 1차, 2차 전투를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4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27,600명을 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다시 전쟁에 나가서 3차 전쟁을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뭐예요? 성읍으로, 베냐민 성읍으로 다 달려가 가지고 성읍을 불질러 버리고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기와 같이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패하여서 4,000명가량의 보병이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예요. 그랬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또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본문에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4절 보니까 언약의 궤를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보니까 자신들에게 찾는 게 아니라 뭐에서 찾았어요? 3절 보니까 언약의 궤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졌다고 그들이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지 못했습니다. 이미 망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귀가 망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도 패하고 궤를 빼앗기고 사륙을 당했어요. 그럼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뭘 조심해야 되나? 먼저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될 때 망한다는 거예요. 3절과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의 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의 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뭐예요? 복을 줘서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땅이 울리도록 그들이 소리를 질러서 기뻐해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제 언약의 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을 그냥 알라딘의 요정에 나오는 그 램프의 지니 같이 생각해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소원을 빌고 복을 받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이방의 신 중 하나로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복을 주는 수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노래 되시고 내 전부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수단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큰 착각을 하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신나서 나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병이 3만 명이 땅에 엎드러졌고 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냐 비느하스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루아침에 철저하게 이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걔가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수단, 이기게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괴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는 뭡니까? 괴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괴예요. 괴를, 그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았다면 괴를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신명기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계실 곳이 바로 궤를 말하는 거예요. 궤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으로 나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궤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궤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쟁 아닙니까? 전쟁의 궤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수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수단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기독교 신문에요 실린 기사를 보았는데요, 팬데믹 이후 교회에 대해서 이 설문을 조사한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아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자신이 다니던 교회로 만약 돌아가지 않는다면 팬데믹 이후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는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한 청년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유머가 많아서 웃음을 주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중년의 성도는 회복이 필요하니까 회복과 축복을 전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와 팬데믹은 이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본질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이었습니다. 알람이었어요. 경고였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은 십자가와 복음이에요. 웃음 주고 뭐 회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이것은 다 비본질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더욱 십자가와 복음을 말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 우리의 웃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이 없이 일하면 전적인 내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어요? 사람의 소리들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3절의 본문 보면, 그리고 일을 하니까 누구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일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게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어떤 핸디캡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세요. 내 힘이 빠져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7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요, 허름하게 옷을 입고 가죽 부대를 가지고 히비 족속이라고 속이고 멀리서 왔다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살려달라 그래요. 평생 그냥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종이 되겠다고 화친을 맺자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어버려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여호수아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같이 볼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족의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세워진 이후에 유일한 실수가 뭐냐면 화친을 맺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화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미리 4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응답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합니다. 결국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의 남겨둔 자가 너의 눈의 가시와 너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3절 21장에 보면 3년 동안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어요. 그 기근이 든 이유가 뭔가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 죽이거든 기브온 사람들을요. 화친을 맺고도 너희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도 사울왕이 기브온을 죽인 것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용서를 구합니다. 화친을 맺으니까 용서까지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 받아서 움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 살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구하여서 응답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님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 빠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힘으로 나를 가정을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일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